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 그래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일컬어서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약속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진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는데 바로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이 역사의 그 전면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만유의 통치자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약속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지요. 스데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줄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택한 종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 세력들,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진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여러분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꼭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된 이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나중에 귀를 틀어막고요, 막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가지고 막 이를 갈고 나중에는 귀를 틀어막고, 이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하나님의 때,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사는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도망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여러분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40세에 도망을 갔으니까 40년이 지났으면 몇 살입니까? 모세가 80살이죠. 그때까지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훈련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길려지고 단련되고 훈련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참으로 여러분 그 양이나 기르고 여러분 소떼나 기르고 그런 목동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0년이 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말씀하시는 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오늘 여기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세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을 만난 현장에서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수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바로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운행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가 바로 주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그 거룩한 현장 속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땅이요, 여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 경험을 하잖아요. 야곱도 여러분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도망을 가다가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돌을 베개하고 자던 그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야곱에게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 사닥다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야곱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하늘 사닥다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거하여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나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많지만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발에 신발을 얻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교회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광야 교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한다면 광야 같은 이 교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찰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주님의 복음 증거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려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켜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데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해서 증거하고 여러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귀를 틀어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기도한 겁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입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스데반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인데 이 사울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그 역사 현장,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요, 그 사울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약사를 이렇게 귀하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감겨 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여러분, 자기가 배워왔던 그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바로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누구의 저작물이에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붙어 다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쓰임받았던 이 누가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그 기도 속에 들어있었던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 응답되어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간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던 이 의사 누가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누구보다 더 자세하게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이 사건을 그냥 누가가 가서 본 것처럼, 누가가 그 현장에 있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여기 와서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눈에 전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통치자,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쩌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에 또 유럽의 도시에 얼마나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강건하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도하는 선교의 역사 속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살인자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무한하신 긍휼을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눈에 비늘 벗겨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수도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고 이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그래도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는 이 시대이지만 이 어둠이 캄캄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예수의 피의 복음, 복음의 등불을 들고 주님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쓰임받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동참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놓고 여러분도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 저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로 그 일에
주님께서 값지게 써주시옵소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영원한 진노 속에 들어갈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야곱처럼, 저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발을 벗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현장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생명 살리는 도구로, 영혼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깐 후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값지게 주님께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